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에 대한, 네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데 이거를 좀 다 봐야 그림을 돌아가면서 맨 앞에 보호자는 성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네 개의 생물이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제 1, 2, 3, 4, 5, 6, 7 그렇게 숫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1 거기는 1 주위는 벽옥 흰 옥인데 벽옥 이제 3절입니다. 3절 모양은 벽옥 같다. 그 다음에 2번은 홍보석, 3번은 무지개, 그리고 4번은 주위에 있는 보호자에 있는 생물인데 그 생물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호자 가운데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보호자 가운데라고 하면은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보호자 가운데란 말은 보호자 주위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네 세상을 말하는데 그 네 번째 네 사각형 된 그 중앙, 그러니까 중앙에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보호자가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뒤에 나가면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12 보호자, 12 좀 천사들 이런 게 쫙 나오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이 6절에 보호자 가운데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넷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보호자가 있고 이게 사각형 네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요 중앙에 네 생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여기 계시고 12 사도와 12 이제 그 지파,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을 머리에 두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보호자 가운데 거기에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보호자 주위에 같은 말입니다. 주위에 가운데 그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특징은 첫째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라는 말, 이게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동물의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밝히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장에 가보면 거기 그 말고도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5장 11절에 보면 둘러선 많은 천사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자, 여기에 있는 그런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지요. 네, 그래서 그 네 천사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스가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특히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네, 그렇게 쭉 성경에 나오는 그런 스랍 혹은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그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천사인데 거기에 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한 걸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와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신속하게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7절에 보면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아. 근데 이 같다란 말은 독수리는 아니란 뜻이죠. 사자는 아니란 뜻인데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자는 힘입니다. 힘. 강력한 능력으로 섬긴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섬김, 봉사라는 말이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말은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말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아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때에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사복음서 첫째 마태, 왕 중의 왕, 그래서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수의 왕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 그래서 사자복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송아지같이 봉사했다. 그래서 송아지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족보도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바로 일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 되심,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첫째,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자 같은 용기, 용맹, 담대함,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송아지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치 송아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죠. 지혜.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한다. 잠언이 너희는 지혜로워라. 더 나가서 잠언 6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지혜자인데 그분이 바로 창조자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독수리 같이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독수리 같이 높이 하늘에 높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영적인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삶, 땅에 다리를 살고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일하는 그런 독수리 같은,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는 천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런데 그 안과 주위에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왜 6날개냐? 이 6날개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6장에 가보면은 6날개가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6날개에 대해서 2절입니다.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그 우시야 왕 때에 유대 나라에 굉장히 좀 안정되고 발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왕들 중에 아주 우시야가 국력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우시야를 보면서 굉장히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우시야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시야 어떻게 죽어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우시야 그렇게 안 죽고 우시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너무 국력이 강하니까 그만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해요? 제사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분향은 누구만 해야 돼요?
우시야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레위 지파 중에 특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의 분향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러고 들어가서 왕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마에 뭐가 났어요? 문둥병이. 문둥병이, 이마에 문둥병이 탁 걸렸어요. 그래서 우시야를 이제 급하게 쫓아냈죠. 그리고 우시야가 말하자면 폐위됐죠. 말하자면 한 방에 갇혀 있었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성경에서 나병은 주로 교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죄. 그래서 우시야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사야는 굉장히 근심이 가득했어. 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우시야 왕한테 있었는데 이렇게 죽다니 큰일 났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호자를 보여주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우시야 하나 죽는다고 나라 망하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준 게 이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스랍이 있죠. 자, 모시고 섰습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6이죠. 그럼 왜 6이에요? 둘은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라요. 그러니까 이 스랍이 날개가 6개인 이유가 있죠.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대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리죠. 특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가리죠. 왜 얼굴을 가려요?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들고 내가 못 쳐다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이 얼굴을 가리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한 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는 바로 그 교만의 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마귀의 정신을 이어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무슨 말했어요?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둘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린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발, 그럼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 모세 같은 경우죠. 지저분하다. 죄를 가린다. 죄를 생각하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려야 돼. 발을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교만하고 무지해져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서 그의 영광을 보면서 나를 겸손하고
그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발을 가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게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뭐라고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죠. 바울과 같이 나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가리고 이게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다. 주의 일을 하는 성도다.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서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해. 여기에서 넘어지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뭐 주의 종이 됐건 뭐 은사를 받았건 뭐 하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교만해져에 빠지잖아요. 그게 모든 이단에 가는 길이야. 이단 있던 사람들 처음에는 은사가 많았어요. 네, 우리 지금은 지났지만은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도 엄청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려울 때 한강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쫙 몰려들면 뭐 정말 치료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이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뭐가 돼요? 내가 성령님 또 내가 하나님 뭐 이러겠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성부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성부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박태선 장로가 세웠던 그 신앙청 종교 그 교회가 지금 충무로에 사거리 가면 거기 있거든요. 이름이 성부교예요. 왜? 박태선이가 성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 우리나라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나라 요새 뭐 하죠? 예. 신천지도 자기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이만희도 그래. 이만희도 그게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신천지. 신천지. 그러니까 모든 이단에 가는 길은 한결같이 교만에서 시작이 교만해져.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어 처음에. 그래서 은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로 일은 하지만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은사를 쓰다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얼굴 가릴 줄 모르고 다리 가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발에 날마다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날개는 뭐예요? 날른다 그 말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날개가 6인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날아가는 거기 6날개 그 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 말은 이제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눈. 근데 그때 누가
메뚜기의 눈하고 사마귀의 눈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메뚜기의 눈은 사방을 돌아보고 다 본다는 거야. 앞뒤다. 앞뒤 좌우. 모르지. 예, 어떻든 간에 여기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민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8절인가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 나오죠? 예, 거기에 기도의 제목에 나오면 에베소서 18장. 여기 뭐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보고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하늘의 세계, 위의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해요. 그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소망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는 사람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귀하게 안 보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차이가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형편없다. 요새 흔히 말한 대로 돈이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가지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그렇지. 뭐 하루에 뭐 6끼 먹어? 뭐 10끼 먹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밝히 알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아는 이 진리를 아는 그런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은 영원토록 천사지만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가 더 위대해요? 천사가 더 놀라워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분이 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겉으로 좋은 옷 입고 무슨 늘 말하듯이 명품 걸치고 무슨 하고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중요함을 알고 천사는 스랍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잖아요.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잖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정체성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뭐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플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네?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 자, 오늘은 내 생물에 대한 말씀, 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장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사, 특히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스랍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깜깜하고 어두운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밝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영광스러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려야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늘 범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비록 몸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